네, 불완전한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에게 믿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의 삶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이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 겪게 될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들 그리고 기근을 또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 정결해지고 또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서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삶에 본격적으로 믿음을 연단하시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자라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잠시 방향을 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란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장 마지막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가나안 지역을 가려면요, 중간에 하란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데라에게는 그 하란 땅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하란 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오가는 무역 상인들의 아주 중요한 무역의 거점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하란 땅에 그때 지어졌던 단단한 벽돌로 세워졌던 성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 하란 땅이 얼마나도 번영했던 도시였던가를 다 가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시 하란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지났던 그 무역 거대 상인들로 말미암아 거대 상업의 중심 도시로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데라는 그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중간에 거쳐갔던 그 하란 땅에서 계속 머물러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데라가 그곳에 하란 지역에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205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막상 도착해 보고 나니까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누구와 약속을 해서 오라고 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라도 그 지역에 대한 기대를 하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던, 가라고 명령하셨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그곳은 전혀 기대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흉년과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으로 오면서 잠깐 봤던 하란 땅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디를 둘러봐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인데 하나님은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던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주셔서 기근을 겪게 해주셨던 것일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잠깐 애굽 땅으로 피신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은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 흉년이 끝나면 그때 다시 언약의 땅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위에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서로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처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 바로 겪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그럴듯한 판단과 생각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애굽에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의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럴듯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요, 모세의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황실에서 편하게 왕자로 살았던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런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모세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장애물들이 그를 가로막고 찾아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바로 왕은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항복할 때까지 바로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번씩이나 바로를 찾아갔죠. 한 번을 찾아갈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더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때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는 인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생각들, 기발한 생각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10번이라도 찾아가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10번이나 찾아가 보고서도 출애굽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결국 바로 왕은 장자를 잃는 10번째 재앙까지 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웅장하고 두려울 정도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일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행하실 출애굽의 대장정의 대역사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릴 것이다.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던 모든 장애물들은 물론이거니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먼저 앞서가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좁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전적으로 붙잡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고 나온 모세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장애물들을 수도 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모세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언약의 땅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블레셋과 모압, 암몬, 아말렉과 같은 출애굽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모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마저도 광야길 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모세에게 정말로 출애굽 이후의 시간들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섰던 장애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도 기근이 있더라도 풍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왈가왈가하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도 담대한 믿음까지 준비해서 앞으로 나가다가도 모세와도 같이 앞으로 오히려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는 그럴듯한 인간적인 아이디어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연약한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자기 생각에 합리화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밝히 비춰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집니까? 복잡했던 생각들도 다 정돈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을 때 그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주시고 끝까지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길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보다 더 앞서서 행하시며 모든 막혔던 길들도 다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앞으로 나가다가도 앞길이 막히고 오히려 환경이 어렵다고 목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도 계획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또 기근이 있고 절망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장애물들을 겪을 때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자신이 뜻했던 그 길도 스스로 수정해서 바꾸어가면서 잘 그 길을 수정해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굳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자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순식간에 타협을 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생각에 합리화시키고 맙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을 보고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서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과 그런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 차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전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생뚱맞게도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아내가 이렇게 이쁜데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지 않을까? 애굽 사람들이 내가 남편인 것을 보고서 나는 죽이고 내 아내는 살려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입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시간은 축복이 되지만 하지만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하루의 일과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지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까지도 불안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순간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은 불안이 찾아왔고 그 불안 때문에 드디어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각이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목숨이 보존되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게 보존되시고 있는 일들이 옆에 있는 아내 때문이신가요? 옆에 계신 남편 때문이신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때문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가고 자기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스쳐가는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릅니다. 그렇지,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 누이라고 하자, 내 누나라고 하자. 그러면 나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 아내도 생명을 지킬 수가 있을 거다 라고 아주 번뜩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된 일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믿음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다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람과 아내 사레는 누이 관계였던 것 맞습니다. 친척 관계로 누이였지만 사레는 엄연하게 아브람의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레가 여러 민족 가운데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아내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여정에서부터 좌절과 실패와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르시지만 기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은 지금 생각해도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을 때만이, 손해를 볼 때만이, 위기에 부딪힐 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믿음을 테스트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혹은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일에도 행함이나 믿음의 경력을 가지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을 누가 테스트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근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은 참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근은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근은 내 믿음을 더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고 점검할 수가 있게 해주는 점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애굽으로 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입을 맞추면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애굽에 도착해 보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정말로 아리따운 미인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속이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이 발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이 발동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도 나를 사로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까지도, 미래까지도 다 불안하게 생각하고 망쳐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직 너의 길을 인도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면요, 내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먼 미래의 일들을 가지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그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결론으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됐을 것을 자꾸만 자기의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의 신하들도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하면서 왕의 후처로 삼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왕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 낙이 모두를 선물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물을 받고서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찾아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곳에 기근이 온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상황들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모든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그리고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졌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까지도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까지도 나가시는 모든 길들에서도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도 정말로 귀한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 놓여져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기근이 찾아와도 흉년이 찾아와도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그런 일들이 펼쳐져도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올 한 해 모든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
없이